레위기의 5가지 제사는 자원제, 의무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고, 이제 오늘 보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제 의무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원제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개인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2주간 볼 이 의무제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힘써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제, 의무제 이거 드리는 그 시작하는 구절도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와 이제 다음에 나올 속건제는 범죄하면 요게 들어갑니다. 2가지가. 자,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요. 또 하나는 용서,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제사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오늘 본문은요, 속죄제냐, 정결제냐 하는 그 언어의,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좀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 속죄제라고 하는 말 자체, 히브리 단어가 씻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속죄제는 무엇인가 저질러진 잘못된 일을 회복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행동이 이게 따라 붙습니다. 동사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소매라면 소매를 보충하다는 의미가 되고, 그 대상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뭐 재단이라든가 무엇이라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이 인간의 죄라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속죄제의 범위는 꽤 이렇게 넓습니다. 5장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4장에 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12절까지 본문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 4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5장에 가서는 조금 더 그거의 4장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속죄제의 핵심 단어는 말할 것도 없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4장의 경우에 죄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언급이 되고 5장 13절까지 하면 17번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표적을 놓치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가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죄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음을 전제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제하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의 판결이 일어나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계명,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속죄제에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10계명에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 뭐 이런 계명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왔지요.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근원 동사인데, 일면식도 없는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농장 주인이 일꾼들에게, 또 왕이 백성에게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충성을 기대하는 그런 명령, 관계가 이미 설정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맺은 언약이 이들의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든지 이 죄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다,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정표라고 하는 뜻도 같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언약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죄이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 깨어집니다. 이 언약의 균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은 번제나 화목제랑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정교한 설명들이 붙습니다. 속죄하는 자가 제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잡고 제사장이 그걸 이어받으면서 피를 넘겨받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피와 고기 처리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지는데, 제물에 각을 뜨는 일도 태울 것과 남겨질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한 같은 속죄제라도 누구의 속죄제인가에 따라서 피와 고기가 또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 나오는 속죄제 제사의 경우들을 보면 이제 제사장의 경우, 온 회중의 경우, 그 다음에 족장의 경우, 백성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그 속죄피하고 그 고기는 성소 안에서 처리가 되고 재버리는 곳에서 또 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족장과 백성은 성소 바깥에서, 그러니까 성소 성전 뜰 안에서 처리가 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그 문장에.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이 먼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냐?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죄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깨우쳐 주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매우 신중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모른 척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레위기가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타인의 죄를 모른 척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모른 척하는 죄에 대해서도 레위기는 바로 잡는 그런 구절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범한 죄, 이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어떻게 되느냐, 언약을 깨뜨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속죄제는 다 그야말로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제사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실수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2절, 22절, 27절에 나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13절, 22절, 27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절의 경우에는 없어요. 근데 원서에는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있습니다. 13절의 경우에는 개역개정에는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그 원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약간 의역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어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락마다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것도 재밌는데요. 이 부지 중에라는 단어와 여기에 또 사용된 죄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알파벳 4자로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이 부지 중에라는 말 앞에 이렇게 전치사 하나가 붙어 있는 것만 달라요. 인이라고 한 전치사가 이제 히브리어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언어적인 유의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또 표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곁길로 나간 것을 역시 죄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무지에서 나온 그리고 우발적인 범죄, 부주의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죄다 땅땅땅 이게 사법적으로 이런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렇지만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건 너무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언약의 백성이 지닌 그러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또 특히 이 속죄제의 또 특이한 점은요. 속죄제는 의무제인데 제물의 종류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또 상이한 것은 죄의 내용에 따라 제물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라고 하는 이 두 주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기름 부음 제사장에 대한 관련된 본문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제 온 회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이 나오고 평민이 나오고 여기 네 가지가 이제 이 4장 안에 다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힘의 이해도, 거기에 따른 거에 대해서 힘에 붙이는,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거, 고운 가루.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왜 예외를 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뭐냐면 그러니까 과속 벌금으로 그 1억 8천만 원을 냈다는, 뭐 100만 달러를 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좀 과속을 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2년도에는 그 통신장비협회 부사장이 50km 구간에서 75km를 달려갖고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납부를 했고, 2010년에는 스웨덴에서 시속 290km를 달리던 사업가가 과속벌금으로 100만 달러를 냈다라고 합니다.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일수벌금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유럽과 이제 독일 등지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법인데요. 범행의 경중을 따라서 일수를 정하고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의 하루 소득을 곱해서 벌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세금도. 그러니까 피의자가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재산이 많은 만큼 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의 영역 속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거기서 시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겨냥해서 만든 그런 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계속 떠나지 않도록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공공 영역 속에서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대할 때마다 그 일수벌금제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럼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 미치는 공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지금 재물이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가난의 여부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만큼 이에 따른 재물이 가볍지도 않은 것을 지금 속죄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재물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과 맞먹는 것이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공동체의 무게만큼, 또 공동체는 대제사장의 무게만큼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옷에다가 이렇게 뿌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대제사장 스스로가 하는데, 공동체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 회중의 장로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만든 그런 직제로서의 장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시대의 공동체의 어른, 사회의 원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어른다운 역할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라고 하면, 장로라 하면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언약의 참 의미를 제일 아는 자들이 장로여야 하고, 공동체의 어른인 장로가 언약의 제1 수호자들이어야 합니다.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도록, 실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깨우치고 몸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 바로 공동체의 원로들이요 대제사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동체의 원로들은 누구보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인간적인 처세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의무가 나의 어깨에 이렇게 붙어진다 생각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이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장로가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속죄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또 대제사장은 이와 온 이스라엘의 같은 무게로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어지는 속죄제의 내용은 4장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4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턴대로 그렇게 4가지로 크게 흘러가는데 4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전반적인 것은 4장에서 다 일단락 되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5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몇 가지 거론이 됩니다. 근데 1절, 2절,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1절에서 5장까지가 그냥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 사이에 뭐로 연결되어 있느냐? or,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영어로 or, 그 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 1절하고 또는 2절, 또는 3절, 또는 4절. 그래서 5절에 끝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사체를 만지는 행위에 관한 것이요, 셋째는 사람의 부정에 만지는 행위에 관한 것이요, 마지막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인데 각 구절마다 등장하는 후렴구는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그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2가지가 사용되었는데 1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1절은 유죄라는 말이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죄라는 말이 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틀다, 뒤틀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행동을 가리킵니다. 뒤에 3가지는 자신과 이제 관련된 것인데요. 3가지는 자신과 관련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실 다르기는 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침묵. 그리고 4번째 것은 경솔하게 떠벌리는 것.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모두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요, 공동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언약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묶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언약에 대한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지금 5장의 본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다만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망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입니다.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부지 중에 그리고 속죄제를 보면 죄를 깨우쳐주는 이런 다른 사람의 또 스스로 이렇게 이런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룰 수 있는데요. 언약에 대한 의무, 서로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인데 서로 죄를 깨우쳐주는 의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한테는 손해가 없으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침묵하고 긍정해준 것 같은 그런 비겁한 행위를 다 집어 던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비틀어지게 하고 상대방도 사회 공동체를 비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5장의 본문은 증인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행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밀한 제목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죄가 나에게만 머무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개인의 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타인과 연결되어지는 계속 이런 죄들은 사회 공동체 전체, 인류 전체와 계속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책임 있는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예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지중예라도 실수로라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이렇게 죄를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용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뭐냐? 결국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가 다시 언약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어진 그 언약으로서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죄를 대속한 그 대속의 제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거, 속죄죄와 이렇게 딱 100%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맞물려 가지는 않습니다. 상이한 점도 많습니다. 오히려 속죄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언약의 회복에 주께서 죽으신 이유가 더 가깝게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 제사가 뭐냐? 언약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언약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언약이 다시 유효한 것으로 새 언약이 되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를 은혜를 입고 또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먼저 회복한 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 바로 믿는 자로서의 삶이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함몰되고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여 자꾸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주께서 삶의 표다가 되어주셨는데 몇 걸음 못 가서 경박한 즐거움에 귀가 솔깃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마음과 생각은 온통 부풀려진 세상 만사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걸으신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대한 만몬의 힘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거칠고 야비한 폭력과 무자비에 대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세상이 언약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지도 않는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책임있는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이 되어주신, 다시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